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떡과 작은 물고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지 않아서 이제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한 이 헤로디아와 그 딸은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마카비 가문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민족의 구원자로 이렇게 칭송받던 가문의 후손이 그 후손에 의하여서 위대한 선지자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잡아 가두었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헤롯도 이두메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도 그의 말 듣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스스로도 요한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만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요, 이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왕이라는 체면을 격동시켜서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로디아의 딸이 이 왕이 베푸는 잔치에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마카비 가문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의 삶은 좀 불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세례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떠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제자들을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무리를 떠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가버나움과 가깝지만 헤롯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온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이 벳세다는 분봉왕 빌립의 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넘어가게 되면 함부로 그렇게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고요. 많은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자,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천 명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상심이 되었습니다. 빈들에 모인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장례는 끝났고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선지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들이 정말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갈 길을 잃은 무리들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 먹을 것도 없는 궁핍함이 있었고요. 그 장소는 또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한 양의 무리와 같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들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요, 그들이 늦게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더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요,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엔 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표적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먹을 떡을 갑자기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5천 명이 먹을 떡을 갑자기 못 구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좋은 시대라고 해도 차가 있어서 실어 오면 된다고 해도 5천 명이 먹을 떡을 당장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빌립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아마도 이 소녀는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음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선지자를 위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제시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무리를 마을로 보내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의 마을 중에 5천 명이나 가가지고 떡을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5천 명에 가서 무언가를 구할 수 없거든요. 그냥 이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한 말에는요,
불신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이라는 것은 불신앙, 믿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나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은요, 하층민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음식 중에 하나가 보리떡이었습니다. 당시에 보리는 짐승의 먹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헬라에서는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은요, 우리는 그냥 생선 그러면요, 멸치도 생선이고 뭐 1m짜리 고기도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선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특별히 구별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소금에 절여서 말린 작은 생선을 말합니다. 큰 생선 아닙니다. 작은 생선입니다. 자, 당시 갈릴리에는요, 그런 생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정어리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지 않은 작은 정어리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갈릴리 호수에 특히 많았거든요. 자, 왜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이들이 다시 갈릴리에 가서 막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드셨던 생선이 뭐냐면은 이 옵사리온이라는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베드로가 큰 생선을 잡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가 큰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큰 생선을 드신 것이 아니라 막 잡은 싱싱한 생선을 드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때 사용된 그 생선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사용된 그 작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로 충분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불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작은 음식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였지만 그래도 그 속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성찬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작은 육신이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제물이 되셨듯이 그 작은 보리떡과 작은 생선은 모든 이들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에 앞서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거든요. 자, 이 축사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축사는요, 짧지만 그 속에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여 땅에서 이 귀한 떡을 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주 짧은 축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복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묵상이 들어있고요, 온 세상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감사, 창조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에서 이 귀한 떡을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큰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이 생겼으면 감사할 게 있지. 우리의 감사는요,
내가 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진짜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이 있지만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축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나눠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 또한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와 순종을 지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은요,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가 놀라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식사는요, 풍성이 남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오병이어를 목격한 이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전의 사건들과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요한이 한 질문을 전했죠.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이니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급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묵상을 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2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즉시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이 군중에게서 분리시키셨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예수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고 있고, 야, 정말 오실 그분이 바로 이분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결말이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막 인기가 높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뒤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자리를 피하셨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 자들은 흥분하고요, 표적을 본 자들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본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 흥분하는 무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 가운데 표적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기적과 같은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알 수 없어.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표적이 드러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표적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노아 홍수와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수단이 그 이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내면에 있는 표적을 보아야 됩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표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기적 보여봐봐라. 더 큰 기적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표적이 아닌 기적에 환호하고 흥분할 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표적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기적으로, 신비한 일로 그렇게만 바라보며 그러한 것들만 기대하며 살아갈 때, 더 좋은 일들, 더 놀라운 일들만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앞에 기적은 의미를 잃고요, 복음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기적이 아닌 표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라고요? 더 많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서 역사하실까요? 더 많은 기적, 더 놀라운 일,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기적을 본 사람들과 다릅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시선은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더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기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기적이 아닌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의 의미와 그것이 표적됨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리떡과 같은 작은 물고기,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보리떡 같은 정말 작은 생선, 가치 없는 고급 생선이 아니라 작은 그 생선에 불과한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됩니다. 보리떡과 같은 작은 물고기 같은 나의 재능이, 나의 학력이, 나의 환경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감사를 지나 순종을 지나 기적이 아닌 표적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나의 삶, 여러분 보리떡, 작은 물고기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성공해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과 같은 작은 물고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